전능하신 축복의 아버지, 새벽에 도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도움이 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거두어 내가 먼저 살고 내 자녀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가문을 살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내 집에 보배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사 세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동방의 독수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 없는 자 되지 마시고 지혜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천국 가는 자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지혜 있는 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11장 12절 자꾸 붙여놓고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문제고 행동이 문제다 그 얘기예요. 양심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심 살리는 4단계 회개하면 행동이 바뀐다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마음이 그렇고 행동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왜? 행한 대로 보응하니까. 그게 명철에서 여호와를 안 사람이라니까요. 지가 지 자식 새끼 죽이고 지 인생 망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자, 잠언 11장 12절 다 같이 봅니다. 지혜 없는 자 되지 마시고 꼭 지혜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지혜 없는 자가 누가 지혜 없는 자예요? 행동을 못 바꾼 자. 그게 이걸 거꾸로 하면 옆에 있어요. 잠언 12장 11절. 잠언 11장 12절 바꿔서 하면 잠언 12장 11절. 잊어버리지 말라. 지혜 없는 자는 아주 방탕합니다. 행동이.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무슨 낙으로 살아요? 아무런 낙이 없잖아요. 그 소망이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찾아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 사람답게 사는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게 없이는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삽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왜 영광의 소망이냐고요. 골로새 1장 27절에 그게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정말로. 이게 어제도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초등학교를 들어가든 중학교를 들어가든 고등학교를 들어가든 대학교를 들어가든 간에 선생보다 늦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거 하나 고치려고 한번 해보세요. 붙여놓고요. 그게 4단계 회개하는 거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잠언 4장 13절에 보면 훈계한 것을 굳게 잡는 게 네 생명이다 그 얘기예요.
잠언 8장 33절에는 훈계를 얻어서 지혜를 얻어라. 이게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책망 들으면 내가 그걸 회개기도해서 나의 책망이 모든 것이 빛이 되는 건데 내가 기뻐하고 정말 천국 가는 이 길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깽가리치는 더러운 자가 되어 있습니까? 그거부터 이제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나를 해칠 자는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내가 나를 해치고 조상이 해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이 어찌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웃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해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요. 이 앞에까지 나와가서도 왜 기쁨이 없이 왜 꿍하고 앉아있냐 그 얘기예요. 그게 아멘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잠언 12장 11절을 봐봐요. 그래서 방탕한 자는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이게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양심을 살리지 못해서 감각이 없는 자가 돼서 방탕에 방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은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만 행하고 사는 거예요. 더러운 게 뭡니까? 더러운 중에 음란이 거러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과 음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뭐 여행을 가든지 어디 놀러 가고 뭐 하고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가보세요. 가보면 결국 마음 문제예요. 어디를 가서도 내 마음이 기뻐야 어디 가서도 즐겁고 좋은 것이지. 마음이 안 돼 있는데 뭘 어디 가면 뭘 거예요. 여행 갔다 오면 거기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양심이 문제다 그 얘기예요. 내 마음과 행동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걸 바꾸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소망이신 이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하고 우리가 자기가 인생을 내가 망할 자가 자기 인생 망치는 자 망할 자가 이 그리스도 이 형상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12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자기의 도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지옥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목자 잘 만나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목자는 지식과 명철로 주의 백성을 양육하는 사람. 에레미야 3장 15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명철자만이 천국 가는 설교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참 귀한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이에요. 이게 내 행동이 나는 몰라요. 근데 비춰주면 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다. 이게 기분 나빠하지 말라니까요. 나 잘돼, 나 빛나는 거래요. 그래서 천국 가는 지혜가 있어야 지혜로운 자는 잠언 9장 8절에 그러잖아요. 나를 훈계하고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거만한 자는 그를 미워해요. 자, 잠언 9장 8절 한번 봐봐요. 잠언 9장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그 지혜 있는 자하고 이 미련한 자하고 이 차이가 미련, 교만, 거만, 어리석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나는 정말 지혜로운 자냐.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까지도 보면은 너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지혜를 있는 자 같이 그렇게 살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고 깨달으면 찬양이 나오고 깨달으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바꾸어진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잠언서에 계속 나와요.
그 잠언 24장 자같이 봅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24장 30절에 보면 내가 게으른 자,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의 삶의 밭을 봤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농사의 비유, 뭐 그런 것을 비유로 많이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그 농사 짓는 사람들 가서나 농사 잘 짓나 못 짓나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가, 농사를 깔끔하게 짓느냐 지저분하게 짓느냐 보면 그 밭 논보면 알잖아요. 아, 농사 잘 짓는다. 그런데 밭에 가면 언제 풀이 그냥 무성하고 풀도 안 뽑고 풀이 막 번성해서 가시나무가 막 얽혀 있고 그러면 그 농사에 씨 뿌려오는 그런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골에서도 살아보면 풀을 안 뽑으면 그 곡식이 상합니다.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잠언 24장 그 30절에도 보면은 제가 봅니다.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가 지혜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 게으른 자가 누구냐? 정욕으로 사는 사람. 정말로 조상마귀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대로 안 나면 기분 나빠가지고 왜 나를 한번 그래. 그리고 게으른 자의 정욕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잘 들어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자는 못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남 탓하는 자는 못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거짓이 없다니. 그러니까 요셉 하나가 바르니까 요셉 때문에 그 원수 나라 애굽도 잘 되고 이스라엘도 살린다니까요. 근데 내가는 네 집이 집구석이 저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망쳤다고 그러는 아니라니까요.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아이 정말로. 그래서 왜 안 되는가를 깨닫고 보면 안 되는 사람 매일 원망해. 안 도와준다고 원망, 안 줬다고 원망, 줘도 뭐 그렇게 한다고 원망. 그것 때문에 싸우고 원수 짓거나 저러잖아요. 참 그래서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요. 이게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그 포도밭을 봤다 그 얘기예요. 그래 보니까 어떠냐면은 31절에 가시덤불이 퍼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뽑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뭘 이렇게 심어놓고 심어놓은 것을 풀도 안 뽑고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게 게으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물 받고 나도 그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물론 그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고 나면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꼭 빼먹는다니까요. 거기에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몰라요. 어제 그 하나 지적해 줬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세상에 하는 일을 하는데도 앞에서 가르치는 자보다 늦게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도 한두 번은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매일 늦게 와요. 해보세요.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받아요? 아니 세상에서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회사에서 회의를 한다. 회의를 하면 사장이 오기 전에 들어가서 회의하는 장소에 앉아 있어야지. 아니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신앙생활하고 잘 복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장하고 회의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기 들어와 보세요. 한 번, 두 번은 그 이해를 한다니까요. 한 번, 두 번은. 하나님이 뭐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하나님 섬겨놓고 뭘 잘 되려고 하는 말이에요. 딱 지적하면 또 빠져요. 그게 나다 그 얘기예요. 제가 뭐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누가 얘기하는데 대답이 없어. 그것처럼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않는다 그 얘기예요. 게으르기가 아주 말이 없어요. 군뱅이 저리 가라요. 몸뚱이 때문에 아주 큰 이 천국 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자기의 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후서 전서 2장 11절에 보면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속에 마음이 문제인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회개하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이 더러워서 그게 문제다 그 얘기예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 그게 믿음이요. 믿지 않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왜? 양심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라니, 말씀의 지혜 지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저 사람이 왜 그러느냐, 어디 가서도 왜 저러느냐, 양심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양심을 못 사는 게 행동이 그래요. 옛날에 했던 그 구습, 그 악습,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면에 막 풀이 덮였고, 예? 돌담이 무너졌다고 얘기해요. 돌담이 무너졌기로. 돌담이 무너지면 바람 불어서 어떤 비바람이 불었든지 어떻든 간에 돌담이 무너지면 빨리 쌓아야 되잖아요. 예. 그게 다 무너졌니. 그게 게으른 자의, 지혜 없는 자의 포도밭을 지나갈 때 그러더라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32절 보세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 썼노라. 이게 훈계를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이 훈계 받는 것, 책망 받는 것, 이 자세만 돼 있어도 그 사람 되는 사람입니다. 그 33절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그러니까 이 몸땡이 요것 때문에 이게 뭐든지 잠잘 때 깨봐요. 성질은 아이고 얼마나. 이게 여러분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자꾸 말씀하는데요. 아주 이게 딱 그냥 거기에 있어요. 네, 그게 딱 박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막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한절내게 막 다니고 뭐 할 일하고 뭐하고 물론 해야 돼요. 예, 할래야 되는데 부지런한 자하고 게으른 자의 차이가 뭐냐면, 게으른 자는 정욕, 욕심으로 하는 자가 게으른 자고, 부지런한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부지런한 자다 그 얘기예요. 그게 잠언 21장 5절이에요. 부지런하면 자꾸 풍족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예, 부지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새벽에도 그냥 순종하는 자, 그게 부지런한 자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서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족, 우리가 여러분이 부모는 자녀를 더 사랑하고 더 인정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자녀는 부모를 또 그렇게 존중하고 어떤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고, 이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정에 내가 지금 그러고 삽니까? 네? 우리는, 제가 이걸 회개기도 한 중에 뭐냐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 줄로 생각 알아요. 그걸 인정을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가족을 인정 안 해요. 예. 제가 그걸 깨닫고 회개기도를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그걸 회개기도 했다니까요. 예. 가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다른 사람을 이러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다른 애들은 저러던데 너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나가요. 이게 그 사람은 인정하고 우리 자식은 인정 안 해요. 그걸 내가 바꾸는데 회개기도에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최고인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자가 최고인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자, 우리 여러분이 5월 8일이 뭔 날이라고요?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냥 안 잊어버리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 가족 친척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더 악한 자다 그 얘기예요. 예,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봐요. 거기서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은 아주 좋게 보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십계명 중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이웃집 아내를, 여인을 탐하지 말라고. 이게 자기 아내는 이뻐 보이지 않고 자꾸 이웃집 여인이 더 예뻐 보인다 그 말씀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자기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자기 집이 더 귀하게 여기고 저거 인정을 하고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게 이웃집 여인이 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자꾸 좀 이웃집 여인을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 있으면 여호와를 배반한 자예요,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혜가 없는 자는 자꾸 이웃을 멸시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 8절을 봐요. 5월 8일.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이 말씀을 지혜 없는 자는 자꾸 이웃을 멸시합니다. 이웃이 뭐예요? 다른 옆에 사람을 자꾸 멸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명철한 자는 참참하다는 게 보여요. 예? 명철한 자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를 알면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아니 이렇게 듣고도 이 아멘이 참. 그러니까 인생이 왜 저 집안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교회 다니고 기도는 하는데 왜 자식 새끼가 저러고 인생이 왜 그런지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이 왜 방탕하고 방자하다는 게 뭐예요? 아주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산다 그 얘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묵시가 없어서 그래요. 묵시가 없다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첫 단계가 남 먼저 용서하고 율법으로 죄 깨닫는 게 4단계의 1단계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내가 왜 이러는가를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자, 잠언 28장 18절을 봐봐요. 아니 29장 18절. 28장이 아닙니다. 왜 사람이 왜 저러느냐? 묵시가 없어서 아주 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기도하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깨달으면 내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을 괴롭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가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엄청난 거라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4단계 회개는 갔다 하는데 마음도 안 바뀌고 행동도 안 바뀌고 이 4단계 회개를 아직도 자기가 안 넣는다는 얘기예요. 보험보려 내가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뭐를 해도 그래서 뭐 음악이든지 미술이든지 뭐 예능 계통의 뭐 운동이든지 뭐를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 가서 늦든지 뭐 어떻게 어리든지 뭐 하든지 간에 가서 배우면 자꾸 얘가 그걸 닮아가고 배우게 돼 있어요. 거기에 능숙한 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기도하면 반드시 나를 지으신 찬송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이 율법책 그 제사장의 옆에 있는 그 율법책을 평생에 내 옆에 딱 가지고 다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천국 가면서 형통한 복을 받고 잘 되는 복을 받으려면 이 율법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가지고 등사하라고 얘기해요. 그건 새기라고 얘기입니다. 이게 회개기도 계속 순종하고 있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붙여놓고 보니 죄 깨닫고 내가 회개해서 내가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안 피하는 사람은 마음과 양심이 문제인데 네 마음과 행동이 문제다 그 얘기예요. 개차반이에요. 뭐라면 매일 집에 가서 그냥 자고 먹고 졸고 그것만 하게. 그게 귀신들은 증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매일 그렇게 앉아 있어. 그러면서 또 그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믿음 떠나면 귀신의 말 듣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꼭 누가 얘기한 의사 말 듣지 목사 말 안 들어요. 어느 의사가 그러던데요. 뭐 운동하면 지금 운동할 때가 아니래요. 운동하면 더 다쳐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걸 하고 나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못 찾았나요? 예, 읽어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율법으로 그래서 죄를 깨달아 죄질 때마다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을 괴롭히니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내 마음판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내가 고치는 거예요. 네, 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없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는 그 지혜, 지식을 얻어서 그 지혜, 지식을 얻으면 내가
즐거운 자가 되잖아요. 잠언 2장 1절에 그게 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다 마음이에요. 예, 그걸 받아서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니까 정말 살만 나는, 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4단계회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약속한 그 약속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 예, 그게 천국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딱 정하신 거잖아요. 오늘도 이 새벽에 그 복,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지식을 얻어서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살으셔서 정말 천국 가고 살만 나는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